자, 오늘 일사는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1장부터 6장은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하나로 우리가 묶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역사이기도 하고 또 에스라의 전체적인 구조이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가 예루살렘 포로의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목표는 성전 건축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게 목표여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까지 이 키로수만도 1270km 정도 됩니다. 1270이면 여기서 서울까지가 약 300km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km만 잡으면 몇 번을 왕복하는 거리죠.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고요. 귀환자는 그때 제가 5만 명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고 또 한참 중단됐다가 다시 재건하는, 그래서 이 시간만도 거의 22년 정도가 걸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인 에스라 7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세월이 거의 약 한 60년에서 80년 세월이 지났어요. 이때 중간에 에스더 그 사건이 일어나요.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5만 명이라고 하면 지금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1800명이 2차 귀환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에스라가 들어옵니다. 에스라. 오늘 본문 주인공은 이때 우리가 2차 귀환이라고 하는데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요. 이때 1차 때는 성전이라는 건물을 건축하고 재건을 하려고 돌아온다고 했다면 이제 한 7,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7, 80년이라면 한 세대가 지나고 또 두 번째 손자 세대가 태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을 회복하려고, 말씀의 회복, 백성의 회복을 위하여서 삶을 회복하려고 에스라가 말씀을 가지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저희가 보겠지만 느헤미야가 3차 귀환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한 10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에 거의 그 시간만도 한 8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7장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7장, 8장이 그렇고요. 9장과 10장은 이제 백성들의 재건의 문제,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에스라가 한 1800명 정도 데리고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때 이제 돌아왔던 시대가 한 7, 80년 지났으니까 자녀 세대 아니면 이제 손자 세대가 되겠죠. 손자 세대들이 그냥 결혼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거 좋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뭐냐면 자폰이라고 해요. 자폰. 그러니까 이방인도 완전히 타락한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또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게 결혼이라는 문제가 너무나도 소중한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결혼은 또 다음 세대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또 남게 하기 위해서 또 2세, 3세를 남기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세우고자 이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선포가 딱 되어졌을 때 언제나 그러지만 찬성과 반대론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론자는 그래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자기네 삶을 회개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뭐 자본이든 옳지 못한 결혼이라 한다 할지라도 결혼을 했어요.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게 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쫓아내버려요. 그거에 대한 회개의 진정한 행동이다 해놓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다 해서 그 자기의 회개와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심정으로 쫓아내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건 까무라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한 온전한 어떤 영적인 갱신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반대로 합니다. 반대로 했던 사람들, 아니야, 이것은 옳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밭이 무럭무럭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찬송과 말씀과 예배 공동체로 바르게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선포되어졌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불평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 역사에도 에스라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선인과 악인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고레스 같은 경우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선인으로 포함이 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은 자. 그래서 고레스가 귀환을 허락하지요. 다리오도 그랬고요. 수르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가 선인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같은 역사에, 같은 현장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악인들은 다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을 시키고요. 또 우리가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비슬람, 비드르닷, 다부엘 이런 사람들, 또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방백인, 루훔, 심세, 다뜨네, 스달보스네, 아비삭 이런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분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오늘도 그 현장에서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선인으로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개혁을 위하여서 에스라가 180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여자들과 어린이까지 돌아옵니다. 하나님, 건물을 건축하는 것만이 진정한 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개혁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